안녕하십니까. 아모스서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필요한 말과 원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고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그 대화죠. 어떻게 보면 서로 논박하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모스와 아마샤. 그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히브리어는 그 자음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만약에 한글로 쓰면 아모스는 이응, 미음, 시옷이에요. 이응, 미음, 시옷으로 일단은 글자가 써지고, 여기에 이제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응, 미음, 시옷이 아모스 이렇게 읽게 돼요. 아모스. 반면에 아마샤의 자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응, 미음, 시옷이에요. 이응, 미음, 시옷. 그러나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아마샤로 읽어요. 그러니까 두 이름이 너무너무 유사하죠. 그죠?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두 사람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크라고 해서 그 다림줄을 외래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언어적 무슨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언어적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아모스와 아마샤. 이름이 참 유사한데, 아모스는 남쪽에서 올라온 목동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지 베델의 대제사장이에요. 왕립제사장이에요. 국가제사장이에요.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은 똑같아요. 우리 무슨 옛날에 영화에 왕의 남자인가 해서 무슨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은 밖에서 무슨 놀고 한 사람은 왕이고 해서 서로 바꿔치기 하고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름은 똑같은데 두 신분이 너무 달라요.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 남쪽에 그냥 평범한 목동 하찮은 신분, 위는 아마샤는 북쪽의 최고위층, 북이스라엘의 최고위층. 근데 이 아마샤는 뿌리로서는 아주 빵빵하고, 아모스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남유다 출신의 목동이 북쪽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막 북이스라엘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듣기 불편한 내용을 지금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얘기했겠죠. 남쪽에서 이상하게 무슨 뭐 거렁뱅이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선 계속 우리 막 자존심을 건드린다, 우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떠맡게 되느냐, 그게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구태타면 뭐 군대 장수가 시위대장이 잡으러 갔겠지만, 이게 묘하게 내용은 다 종교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카바할 맨투맨 맡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시아가 그 일에 나선 거예요. 아마 아마시아가 나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민원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원도 제기했겠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상소 같은 거를 막 해서 막 계속 보고했겠죠. 어떤 한 녀석이 와서 그냥 피곤하게 하고 떠든다, 저놈 어떻게 좀 정리 좀 하십시오 해서 지금 아마시아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근데 절묘한 게 둘의 이름이 아주 같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가지고 전혀 다른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좀 긴데 지금 앞부분에는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땅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정말 불쾌하고 불안하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주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시아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되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여기서 이 아마시아의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을 알 수가 있겠죠. 살짝, 이게 이제 간신의 특징이죠. 어떤 팩트를 살짝 가공을 해서 그 상대방을 아주 건드리는 말로 딱 바꾼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거 역적 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반하나니. 사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할 힘이 있습니까? 아무 근거지가 없죠. 이게 무슨 아까 말한 그 유대 그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임금은 군대장이라도 됐죠. 근데 지금 목동 혼자가 지팡이 들고 어떻게 나라를 모반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여로보암에 뭐가 생기겠죠? 핏대가 오르겠죠. 아니, 이런 괘씸한 놈 당장 잡아 죽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서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땅이 견딜 수 없어요. 왕을 모반한다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왕에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눈을 가리우고 간신의 특징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아마시아가 여로보암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렇게 꾸밉니다. 당신 칼에 죽을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녀. 정말 이 화를 북돋우는 말이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아마시아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시아가 왕에게 한 말이고, 이제 이번에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확 장면이 바뀌니까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12절부터는 아마시아가 이번에는 아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견자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죠. 너 선견자 아닌 거 알아. 근데 네가 하는 거 보면 선견자 같으니까 내가 선견자라고 불러줄게. 아마 이런 어떤 아주 교활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게 떡을 먹으며 하지만 이게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거기에서 빌어먹으며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너 지금 여기 와서 왜 이러니? 니네 집으로 가. 거기 가서 네가 뭐 떡을 쳐먹던 뭘 먹던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뭐 구걸을 하던 뭐 장사를 하던 네가 알아서 해. 여기서 니네 동네 아니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기 우리 땅이야. 니네 동네 가서 놀아. 이 말이죠. 그러자 이제 아모스가 이번에는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목자고 뽕나무를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내가 왜 양떼를 떠나서 정말 나한테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지, 이거 내 뜻대로 내가 걸어서 온 거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공격하면 곧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곧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무시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자, 16절.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말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아마샤를 향한,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아마샤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칼 맞아 죽을 것이고 내 땅은 갈기갈기 찢겨서 나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것이며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포로 잡혀가리라. 이렇게 이제 그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 내용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인데, 그 가운데 처음에는 이 앞부분에는 저기 7장 9절까지는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 등장했다면, 그 내용을 듣고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고발하는 내용, 근데 왜곡 과장해서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꾸짖는 내용, 배척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해서 아마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필요한 말과 원하는 말이에요. 이 제목의 뜻하는 내용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거북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불편하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다. 근데 우리 옛날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쓴 약에는 입에는 써요. 그러나 몸에는 좋아요. 그런 말처럼, 물론 쓰다고 사약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이게 길게 두고 보면,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들이 원하는 말만 귀가 좋고
아주 마음이 편하고, 그들이 불편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기준으로는 듣기 힘든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듣기 좋은 말하면 너가 참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잘해 우리 하나님은 다 축복만 해주실 거야, 너를 그냥 계속 지켜주실 거야. 여기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가리우고 그냥 더욱더 죄를 벗삼는 삶에만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가르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 불편한 진실이 알려질 때 힘들어하죠. 그걸 듣기 싫어하죠. 마찬가지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인들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막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일 큰 은혜는 정말 자기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 듣고 많이 공감했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은혜는 조금 위험한 은혜고요, 잘못된 은혜죠. 정말 진정한 은혜는 자기를 더 변화시키고 자기를 더 성숙시키고 자기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하는 말씀이 진정한 은혜의 말씀이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 길에 계속 잘못 가게끔 장려해 주는 말은,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선포는 결코 듣기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내용을 듣고 주님을,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살겠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버팅기고 어긋나게 하면 살 수 있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산책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겪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환상들은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한 것과는 달리 아모스는 3인칭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 객관적 관점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왕에 대한 비난을 선동하고 있고, 그가 하는 말을 나라 전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로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고발의 증거로 아모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당할 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기록된 아모스서만 보면 여로보암이 칼에 찔려 죽는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일부 거짓된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고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모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혹독한 말을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가리켜 밥을 빌어먹으려고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폄훼하고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가서나 그 짓을 하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왕의 성소이고 왕실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는 1등 국민이다 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높이고 살았어요. 거기다 대고 망한다, 심판이 온다 하니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필요한 말에는 귀를 막고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샤의 말을 들은 아모스는 자신은 본래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원래 자기 고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너
북한에 들어가서 선포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런 후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아마시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임할 심판과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함께 선언합니다. 아마시아의 아내가 당하게 될 수치, 자녀들의 죽음, 재산의 약탈, 포로로 끌려가서 불결한 땅에서 죽게 되는 등의 아마시아가 겪게 될 심판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모습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는 강도가 더 심하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를 망각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결국 추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적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처량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살펴보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뜻을 미리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결코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문제의 원인보다는 그에 따른 결과에 집중하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지적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원치 않는 결과에 집중하면서 문제 자체를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모스는 그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한 반면 아마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이 개인사로 하면 훨씬 그 틀이 좁아들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충고를 한다면 그 충고를 받아들일 때 쉽지 않죠. 마음이 화도 나고 불쾌하고 별나별난 생각 다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큰 그릇의 사람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우리 서로 작은 관계 안에서도 또 어떤 역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의 거짓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걸 책임져야 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분별하고 따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내가 혹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욕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욕심이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 얻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고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제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